5월 2일 화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근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사랑하는 장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암논에게는 성경에서 간교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는 암논을 부추겨 다말을 어떻게 하면 불러낼 수 있는지 간교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논은 그의 조언대로 계획하여 다말을 자신의 침대로 유인하게 됩니다. 암논이 강제로 다말과 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자 다말은 범죄하지 말고 다윗에게 결혼에 대한 허락을 먼저 받자고 타일렀지만 결국 암논은 강제로 다말과 관계를 맺고 그녀를 내쫓아버립니다. 이 사실을 들은 다윗은 심히 노하지만 암논을 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추후에 계획대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압살롬은 자신의 외조부께로 도망가게 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사무엘하 13장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본문 그리고 13장 전체를 통해 묵상하게 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대신 직접 원수를 벌합니다. 본문 22절, 23절 그리고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암논이 다말과 강제로 관계를 맺었던 것을 알게 된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복수하지 않고 죽이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년 동안 때가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양의 털을 깎는 절기를 이용하여 암논과 왕자들을 바알 하솔로 모이도록 하였고 미리 부하들에게 암논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칼로 죽이도록 명하였고 그들은 암논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방식으로 지혜롭게 행하지 않고 직접 다말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 대신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처단할 절호의 기회가 생겼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직접 처단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게 됩니다.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행위 자체에도 마음이 찔림이 있었던 것을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만약 압살롬이 다말의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분노하고 미워하여 복수를 결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면 결과는 현재의 성경과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악인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행합니다. 암논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 사건의 최초의 이야기는 악인의 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은 성경에서 말하는 간교한 자인 요나답을 가까운 친구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언을 듣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13절에서 심히 간교한 자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시하캄은 나쁜 의미에서 교활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는 교활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암논의 욕망을 잘못된 정욕으로 풀어내도록 그를 부추겨 넘어지도록 인도합니다. 시편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암논은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잘못된 선택이 결국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처럼 다말이 암논을 타이르며 다윗 왕에게 말하면 결혼을 승낙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암논의 욕망을 정당한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시한 채 억지로 다말과 동침을 해버리는 폭력을 행해버립니다. 이를 볼 때 그는 다말을 진정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암논은 자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주변에 연약하여 죄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함께 복된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의 죄는 파급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던 죄와 본문 13장에서 다윗의 가족에 일어난 사건들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을 업신 여겼다고 말씀하시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과 사무엘하 12장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인간은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했던 사건과 암논이 자신의 동생인 다말과 동침을 했던 것은 육체적인 정욕과 음란이라는 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의 죄악된 선택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본다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매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들을 이미 용서받았음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매일 선포하며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죄 자체가 되시고 그분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의 강이 멈춰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한 인생이 겪게 될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 용서받고 선순환의 고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의 파급력이 아닌 거룩한 파급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 미워지고 복수하고 싶을지라도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당한 섭리의 손에 맡기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연약하여 죄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함께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이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짓는 죄의 굴레 속에 있는 이웃이 있다면 참된 회개와 생명의 길을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더 이상 죄의 파급력이 아닌 거룩한 파급력의 중심에 서기를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어 죄의 굴레 속에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어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